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 절만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은 이렇게 뜻밖의 고흥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머리 삼고 몸된 교회는 하나의 지체요, 또 한 몸이라는 것을 말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많은 세월 동안 담을 쌓아놓고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소속된 교회가 가장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용납지 않았던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주님을 머리 삼고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비록 뜻밖이지만은 이곳 고흥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말씀을 듣는 자의 모든 마음과 귀를 주관하셔서 이 기록된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감동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명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의 능력과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그냥 평상시에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선포하던 그 마음으로 갑자기 아침에 이제 연락을 받고 순천 식구들도 같이 왔고 또 지금 진산에서 몇 분이 지금 차를 타고 오고 계시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참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흐뭇한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오늘 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이 성경 귀절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걸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 집이 여수에 살던 사람인데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집이 너무 어려워서 고학을 하려고 자유당 말기 때요. 집을 나와가지고 대구라는 곳에 가서 중학교 2학년 편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제가 책을 딱 사는 순간에 책 표지 앞에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책에다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쓰고 제가 어릴 때 보던 책 지금 다 없어졌지만은 그 책 표지에 항상 첫 장에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 다음의 기도는 1등하게 해주십시오. 1등을 해야 주님에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1등 하는 것이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철저하게 세뇌시키고 믿었던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적게 자고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는요. 잠을 4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혼자. 왜냐하면 그 외지에 나가서 나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 알아주지도 않고 더군다나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가니까 나가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전라도 사람은 내가라고 안 하고 저가 내가 그래야 할 텐데 나가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어떻게나 핍박을 하는데 전라도 하와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나는 힘이 없고 친구들도 별로 없고 도와줄 리가 없으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애들을 내가 장악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2학년 1학기 때는요 2등을 했어요. 2학년 2학기 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잠을 적게 자가지고 1등 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1등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되는 일이라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올림픽 선수가 이제 이번에 이제 브라질에 가가지고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을 치렀는데 금메달 딴 그 골프 선수 박인비라는 사람이 116년 만에 골프가 올림픽에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가지고 과연 누가 이길 거냐라고 그냥 초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 여자인 박인비가 1등하고 한국 여자로서 뉴질랜드에 이민 간 리디아 고라는 애가 2등하고 중국 애가 3등해서 골프는 서양에서 시작했는데 동양에 있는 애들이 금은 동을 다 받아가지고 애국가가 올라갈 때 국기가 올라갈 때 동해물가에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고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면서 아마 그것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구 선수가 골 하나 탁 넣어놓고 그냥 바닥에 딱 꿇어앉아가지고 기도하니까 저게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1등도 해야 되고 고시도 패스해야 되고 서울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도 받아야 되고 그 골을 넣어가지고 막 환호 속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기 기독교인이구나 저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구나라고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성경은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알고 나니까요 너무 막 마음이 벅차고 여러분 앞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실제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영광됨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거를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싶은 갈망 때문에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개혁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한 10년 전부터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다 보니까 훨씬 더 단어가 쉽고 전달하는데 너무 효과적이라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마다 다닐 때 개혁 성경 보는 데서는 개혁 성경 읽고 혹시 흠정역을 보는 데서는 흠정역을 읽는데요. 2장 10절을요. 방금 읽었던 2장 10절을 읽어도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걸 몇 번 읽어도 이게 싹 들어오질 않아요. 너무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제가 흠정역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성경책을 비교해가지고.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9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성경에 보면요. 방금 2장 9절에 중반절에 보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는 말은요. 이 우주의 창조자고 통치자께서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영광과 존귀로 멸류관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아주 비천한 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비천한 자가 되시는 데 대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죽으셨는가, 그 죽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빌립보 2장에서 잠깐 더 읽어보고 이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이제 말씀을요 지금 읽었는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내용에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6절을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6절 함정력으로 봅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까 6절 읽겠다는 6절을 지금 제가 7절부터 읽었는데 6절이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기가 억지로 너 세상에 내려가 해서 억지로 자기 지위를 빼앗겨 가지고 강탈당한 운명으로 할 수 없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스스로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얼마나 낮추어진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람 되심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광주에서 했는데요. 광주 31사단에서 군대 생활할 때 어느 날 갑자기요. 참모총장 김신 장군이 훈련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굉장히 긴장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못 모르고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우리 훈련병 식당에 그분 장군이요. 별 4개 단 장군이 탁 들어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우리 식당에서 훈련병 식당 밥을 먹는데 그날 소고기국이 나오는 날이에요. 소고기국이. 근데 제가 65년도 군대 생활할 때 소고기국은요. 이름이 뭔가 하니 우족 도광탕이에요. 우족. 소다리가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기름만 둥둥 떠있지 알이 없어요. 아무리 건져봐도 고기는 없었는데 이 고기가 어디 갔냐 그러니까 누가 떼먹고 다 갖고 가버리고 훈련병은 기름 덩어리만 가지고 국을 끓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족 도광탕이라 해서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소고기국은 우족 도광탕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김신 장군이 오는 날 우족 도광탕이 아니라 막 국물에 막 고기가 막 들어있는 거예요. 와 이거 뭐 야 우리 장군님 온다니까 다들 못 떼먹고 국물을 고기 한 점도 갖고 가면 야 이거 군대에 이게 무슨 기름만 둥둥 떠있는 그 국물을 주냐 그렇게 할까봐 그날은 고기를 못 갖고 가고 우리 다 훈련병들한테 배당된 고기를요 막 고기가 이래요. 한 사람 앞에 이렇게 장군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장군이 중대장도 우리들 먹는 식당에서 안 먹고 장교 식당에서 따로 먹는데 어떻게 그 장군이 이 비천한 사병들 속에 와서 밥을 먹냐. 대단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군이 대단히 훌륭한 장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것은요. 너무 창조자께서 피조물로 오셨다는 것.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성경 속에는요.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이 내용이요. 잠깐요.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1절부터 2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가운데 하나님 홀로 만물을 만드신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 창조자께서 3절, 이는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 짤막한 절수 속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우주 만물을 붙든다는 말은요, 운행한다는 말이에요. 우주 만물이 지금 움직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조그마한 물병 하나를요, 여기 있는 곳에서 일로 옮기려고 그러면 제가 반드시 힘을 가해야 이게 옮겨집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이 힘이 들어가야 운반이 됩니다. 가만히 있는 물병 보고, 야, 이리로 올라와. 그러면 말로 한다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의 수많은 하늘의 별들과 태양이 움직이고 지구도 움직이고, 태양은요, 태양계를 데리고 우주를 운행합니다. 그리고 지구는요, 여러분 지구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65일 걸려서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한 바퀴 그냥 도는 게 아니고요, 하루를 이렇게 자전을 해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자전을 365번 딱 하고 나면은 1년이 딱 제자리에 옵니다. 지구는요, 자전과 공전을 합해서 1시간에 10만 킬로를 달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타고 가는 버스가 최고 속도가 100km입니다. 좀 빨리 몰면 120km도 몰더라고요. 그럼 막 너무 많이 몰고 막 뛰어가면 물미가 나요. 답답한 것도 느껴요. 예? 머리가 띵해요. 근데 100km 달리는 차를 타도 머리가 띵한데 10만 킬로를 달리는 지구가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거나 물미 나게 하거나 뭐 구역질 나게 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완벽한 설계, 얼마나 완벽한 운행을 하시기에 이 지구가, 이 많은 지구의 무게가요, 60회톤이랍니다. 60회톤. 해라는 것은요, 제가 억으로 붙일게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경, 해, 10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해라는 숫자를 억조, 경해, 뭐, 헤아려 봤죠? 그 무거운 지구가요, 사람 70억 명을 싣고 막 우주를 달리는데 시속 10만 킬로를 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누가 봤어? 누가 조사해 봤어? 우주를 연구하는 분들이 다 조사한 거예요. 근데 이 지구에 막 빙빙빙 돌면 어떻게 생각할 때 이 물이, 이 지구가 막 10만 킬로 달리면 물이 흔들려서 막 엎어져야 되고 바닷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왜 안 쏟아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만유인력이라는 법칙이 있어가지고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한 거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이 지구가 안전하게 돌잖아요. 시간을 어깁니까? 연착을 합니까? 돌다가 고장이 나서 서기를 합니까? 완벽한 분이에요. 그 완벽한 분께서 뭐라 그랬냐면,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귀한 별이 지구고요, 가장 귀한 보물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왜 지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만물을 지배하라 그랬는데, 이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가요,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공기는 더러워지고, 땅도 완전히 산성화되고, 바닷물도 다 오염이 돼가지고, 고기도, 우리가 먹는 고기도요, 암 성분을 품고 있고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도 전부 다 암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암 성분, 그 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린 저주가 아니고 인간이 지구를 잘못 관리함으로 빚어놓은 인재예요. 인재.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이 얘기합니다. 21세기 안에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구는 폭삭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비참한 온 천지가 병들어 있어요? 공기도 병들고, 물도 오염되고,
땅도 완전히 병들어 있고 인간의 모든 생각도 병들어 있고 세상이 정치하는 사람도 다 돈만 챙기고 뇌물만 얻어먹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안 하고 자기 당을 위해서 전부 다 거수기 노릇만 하는 거예요. 거수기. 자기의 소신을 펼치려니까 펼칠 수가 없어. 안철수라는 사람이 좀 똑똑하고 양심적인 학자인데요. 내가 한번 대통령 돼봐야겠다. 서울시장 될 기회가 있었는데 나 그런 거 안 해. 난 대통령 할 사람이야. 하고 기다리면서 나서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완전히 뭐가 됐냐. 이상한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인기도 없어요. 왜? 뭔가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혼자서는 못해요. 국민이 막 안철수 그랬는데 지금은 소리도 안 내요. 그게 뭐냐? 인간의 힘으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은 모든 나라에 약 300여 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 정치인 중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든 정치인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예요. 언제 갈아지냐? 이 지구의 마지막 슈퍼스타가 나타나는데 이 지구의 평화, 이 지구의 전쟁, 이 지구의 모든 인간 경제 문제, 여러 문화, 막 비뚤어진 모든 환경 문제를 조금 수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던 메시아구나라고 눈을 번쩍 뜨는 날 그 메시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 지구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한 기한은 7년밖에 없고요. 7년이 딱 끝나면 이 지상에 모든 것을 정지시키는데 이 부동산 소유권, 정치 잡은 대통령 권한, 총리 권한, 왕족의 모든 자기의 권한, 많은 부를 다스리는 부에 대한 경제권, 이런 모든 권한을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잘못 지금까지 불법 점유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빌 날이 멀지 않았고요. 주님 오셔가지고 이 지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구시켜서 인간을 주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여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만큼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요, 그냥 저 위에 혼자 앉아가지고 나중에 인간들이 뭐하고 있나 하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그는 우주의 통치자요, 이 지구의 통치자요, 이 인간의 모든 통치 권한을 가진 왕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만왕의 왕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마저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지가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대부분 다 자기가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만왕의 왕이라고 불러놓고는 자기가 자기 삶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잘못된 죄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노릇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끝판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요소 중에서요, 자, 자세히 보세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숨은 인간성을 다 폭로한다 그랬습니다. 영과 혼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말하면 상상하십시오. 달걀, 노른자가 영입니다. 흰자가 혼입니다. 껍데기가 육신입니다. 육신은 그릇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노른자의 신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씨입니다. 근데 만약 이 노른자의 생명의 씨가 그냥 닭을 기를 때 수탉 없이 그냥 암탉이 새끼만, 알만 까는 소위 말하는 양계장의 닭은요, 부화가 안 됩니다. 그냥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화장에 넣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왜? 정상적인 교배를 해서 생명의 씨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죽은 알입니다. 생명 없는 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관계에서 생명의 끈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접붙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부활 생명을 통해서, 부활 생명.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늘 왕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연결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내한테 딱 이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다 구원받으면 이제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너무 거듭남의 신비는요, 얼마만큼 신비롭냐 하면요, 이 거듭난 생명이 신비는요, 상상을 못할 만큼 새 창조에 속하는 겁니다. 새 창조. 거듭나는 것은 새 창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활동이 중지돼 버리고요,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와가지고 나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거듭난 생명입니다. 그 거듭난 생명의 특징은요,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를 다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이제 인생을 사는데,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새로운 창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그런즉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하고 타협하거나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6절 뭐라 그랬습니까?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예? 그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하.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래, 안 짓죠? 그럼 김자매님, 죄를 안 짓고 살아요? 그럼 뭡니까? 이 말하고 안 맞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걸 따져야 돼요. 왜 나는 죄를 짓고 사느냐? 왜 신경질을 내고, 왜 거짓말을 하고, 왜 핏대를 올리고, 왜 막 남 욕하고, 헐뜯는 말을 내가 하고 사느냐? 구원받았던 사람이. 이건 문제 아니냐라고 문제를 삼아야 해결이 오는데 문제의식도 없어. 어쩔 수 없는 건 인간이야. 죄질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백을 하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백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죄 지으면 자백하라고 한 거 아니, 성경에 있지 않더냐. 왜 요한일서 1장에만 주목합니까? 3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장 9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았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저도요 30년 넘도록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변덕스럽고 왜 이렇게 이해관계에 얽히면 막 신경질을 내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요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한테 자존심을 누가 건들면요 기어이 복수를 해야 되지 그만 내버려두지 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막 붙어서요 따지고 근거를 대라. 누가 그러더냐? 너 왜 그런 말 했어? 해가지고 밝히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2000년 7월달요 주님이 십자가에 제가 함께 연합된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에 주님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어 있다는 것에 대한 신비가 발견된 날부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딱 얻고 난 다음에부터는 어떤 누구하고도 자존심을 짓밟았던 내가 죽었는데 나 짓밟으면 여러분 무덤에 사람 묻어놨는데 무덤에 올라가서 오줌을 싸든 무덤에 올라가서 막 돌을 던지든 뭔 말을 해요. 시체가 죽었는데 저는 제가 완전히 죽은 것을 알았을 때 자존심을 건들든 손해를 입히든 어떤 방법으로 제게 도전해오는 사람에게 대해서 다투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그렇게 안 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DNA가 내 안에 와 머물므로 인하여 난 죄 짓지 않는 생명이 딱 돼버린 거예요. 죄 짓는 생명은 사탄의 역사가 내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들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탄을 내쫓아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죄 짓지 않도록 이끄시는 능력이 성령의 손길이 나타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죄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이론은 왜 아는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이게 뭡니까? 또 하나 답을 가져야 됩니다. 한 장 넘겨가지고 요한일서 5장입니다.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난 자마다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을 말해요.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그 능력을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나는 죄 안 지어 이게 아니고요. 나를 죄 짓지 않도록 이끄시는 분이 계셔. 내 안에 생명의 주인이 나를 이끌어. 나는 이제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하심으로써 생명이 나를 붙잡아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분리시켜버리고 이끌어주시오 하는 이 간증이 삶 속에서 어떤 찬송가의 작사자처럼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이요. 진정한 자기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성경 읽다가요,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이 본체이신 분이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그러니까 이 영광이 나타남의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우리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 4절 하반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란시키는 이 세상 신, 사탄이 있다 이 말. 사탄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속죄의 복음이에요. 근데 영광의 복음의 광채란 말은 영광의 복음이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비춰주면요, 어둠의 세력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면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빛이 꽉 차면. 안 그래요? 그 다음 보세요.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마저도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과시하고,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대학 나왔어, 나 아주 부잣집 아들이야, 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야,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그건 다 배설물이야. 나는 내게 유익된 모든 것을 주님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그것이 다 배설물로 보이더라. 나는 이제 내 모든 것이 다 더러운 똥이야. 자기의 과거와 경력과 묘회와 자기의 모든 지난날의 나름대로의 훌륭한 장점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만물의 찌꺼기로 다 취급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발견되어 그 부활의 능력 안에 머물고 싶은 것이 내 소원이요 라고 빌립보 3장에서 간증을 했어요. 저도요 1966년 11월 25일 날 구원을 받고 1968년 제대하고 여수교회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가 가가지고 30살에 장가 가가지고 부산으로 이사 가서 아무도 없는 동네 가서 부산서도 교회를 일으켜가지고 부산에 모임이 한 400~500명 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개척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개척 잘 할 수 있는 비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국의 복음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저는 주님의 종된 사람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대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만 전하고 나는 그 왕의 종된 노예라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노예가 무슨 큰 소리를 해요. 그 다음 보세요.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 얼굴을 뵈는 순간에 영광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영광이 어디로? 내 마음에 딱 와요. 빛으로. 그래서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하늘의 영광이 마음에 이루어져요. 그것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받고 고시패스 하고 뭐 1등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심으로써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영광이 나타난 장소를 현장을 여러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제가 그걸 알고 난 후부터 내 얘기를 다 중단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68년도부터 설교를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설교를 물론 합니다. 한 5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지만요. 설교를 하는데 앞에 나서면 뭘 하냐. 내 고학할 때 어려운 것을 겪고 이기고 고난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1등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살고 내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 이렇게 살고 나 이렇게 헌금하고 나 이렇게 남 돕고 내 친구들이 학교를 못 다닌다니까 내가 고학생으로서 내 월급 받은 거 다 갖다 주면서 학교 공부시키고 그 친구는 나중에 나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 할 정도였어요. 남자애가요. 동성연애자는 아닌데 나 너무너무 네가 여자면 좋겠다. 나 내한테 정말 너무 은혜가 크다. 그분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살아오 태평 때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요. 동아일보사에 가가지고 내 있는 옷을 다 사다가 갖다 줬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걸 강단에 올라가서요. 내 자신의 족적을요 막 내세웠어요. 나를 내세운 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강단에 서서 나를 피하란 거예요. 내 열심히 살았노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2000년 7월달 십자가에 주님 죽으심에 연합된 그날부터요.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배설물이다. 내게 유익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주님 한 분만 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바꿔진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는 이 영광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바꿔지는데 어떻게 바꿔지냐? 그게 7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 능력이 너무너무 큰 것이 그분에게 있고 나는 없다는 거. 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 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 나는 능력의 통로일 뿐이라는 거. 이걸 알게 되니까 내 속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축복이 어디냐면요. 8절과 9절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뭐예요? 오직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 나타나는 것만 나의 소원이지 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개척도 잘하는 사람이 개척도 중지하고요. 전 지금 현재 그냥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주님이 시키면 일터의 문을 닫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불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순간 저에게 임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주겠다고 어디로 저를 스카우트 제의가 왔을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평생을 복음을 전한다면서 녹을 먹고 살았는데 지금 또다시 녹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명령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주님을 거저받은 주님, 거저 전하겠습니다. 이 축복이요, 지금도 이건 자랑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 안에서 순종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는 그 영광의 경로가요, 구약부터 쫙 장마다 있는데 그거를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얘기하고 싶지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양해해 주시고 좀 들어보셔요.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가 제일 마지막이 40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또 그 안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세우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전부가 다 하나님 성막의 구조도와 배치할 모든 물건들을요 설계 도면을 줘가지고 이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성막. 이 성막을 만드는데 이 성막 만드는 것이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준 설계 도면을 따라서요 이제 회막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 성막 안에 모든 명령을 내린 대로 배치하여 다 각각의 구조도에 따라서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고 뜰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촛대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만들었습니다. 딱 1년 걸렸습니다. 보세요. 40장 1절에서는 정월 초하루에 이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40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제2년 정월 초하루에 제2년 정월 초하루란 말은요 성막이 완성된 것은 딱 1년 만에 성막을 다 준공한 거예요. 준공하니까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또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도면을 모세에게 주는데 모세가 그 도면을 따라서 명령을 받은 그대로를 행했는데 여기에 후렴처럼 7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끝만 보세요. 끝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이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필했다는 말은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니까요 성막이 탁 나타나. 성막이 그 성막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세요. 34절과 35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 다음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구름으로 나타나가지고 충만하게 임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성막은 예수님이에요. 성막에 번제단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물두멍, 물은 속죄제의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실패를 씻는, 손과 발을 씻는, 발 씻는 곳, 자백의 장소. 그 다음에 떡상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촛대는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언약궤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놀랍게도 2개의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 중에 한 돌판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무, 또 한 돌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의 의무. 그것이 2개 다 합해져 가지고 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2개는 사랑입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는 옆으로 나타나는 형제의 우애입니다.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 능력입니다. 만나, 감추인 만나. 매일 아침에 거두면 오후 되면 다 쓰러져 버리고 이틀 남기면 구더기가 먹는데요. 그 항아리에 담아놓은, 금 항아리에 담아놓은 만나는 감추인 만나이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을 지금은 만나를 매일매일 먹는 것만 아니라요, 감추어진 만나를 얻어먹는 영적 성장이 돼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맨날 설교만 듣고요, 귀만 가지고 예수 믿어요. 입으로 한 번도 주님을 나타내는 간증을 못 해보고 맨날 10년, 20년 전 죄사함 받은 간증밖에는 못해. 간증해보라면 맨날 둘러앉아가지고 옛날 구원받은 간증만 해. 생활 속에 주님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죄와 더불어 살지 않고 주님의 의를 만들어내는 불의의 도구로 살지 않고 의의 도구가 되어서 의를 생산하는 삶을 마음껏 펼치면서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주님 자랑 안 하고 맨날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또 욕은 며느리 욕하고 우리 시어머니 어떤 거 맨날 친구가 어떻고 이런 남 흉보는 얘기만 자랑하지 내 자신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적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제의 지금 특징은요, 주님을 선포하시오. 주님을 간증합시다. 했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말하라면 내가 뭘 말할까? 말을 못해가지고 항상 벌벌 떨던 사람들이요, 말씀 안에서 계속 주님이 채워주시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이 나옵니까? 많이 먹으면 입으로 나옵니다. 언제 말이 나옵니까? 알아들으면 말이 나옵니다. 영어 공부할 때 뭐부터 해야 돼요? 책만 읽고 외우면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듣는 귀가 열려야, 이 귀가 열려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려면 먼저 듣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듣는 귀가 열리면요, 저절로 입이 열려요. 들리니까 말하게 돼요. 안 들리면 말이 안 나와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요. 뭐라 물으는데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케이. 그냥 딱 대고 그냥 다시 말하면 이 속에 들은 거 혹시 마약 아니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그게 왜 오케이 그래요? 바보. 못 알아들으니까 오케이.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가서 가방 다 뒤지고 옷까지 다 벗기고 막 속 팬티까지 다 보고 입도 벌려라 그러고요. 항문도 벌려라 그러고. 왜? 마약 갖고 노는 놈인 줄. 네 마약이냐 그러니까 예스 오케이 그렇거든. 그럼 바보 멍텅구리가 어딨어요. 차라리 나 잘 모르겠다. 뭔 말인지 통역을 데려와라. 이러면 돼요. 뭐하러 뭐 서투른 영어로 오케이.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그때 비로소 입에서 찬송이 흐르고 감사가 흐르고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는 말에 대한 뜻을요, 히브리서 9장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읽으면요 조금 이게 말이 좀 너무 어렵다, 금방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는데요, 제가 흥정적으로 읽으면요 귀가 번쩍 열립니다.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만든 성막에 나타나지 않고 하늘 성막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제목이요, 흠정역에는 제목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성막.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늘의 성막에 들어간 거예요. 24절 보세요. 여기 제가 개역을 읽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요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이 육신들 모세를 통해서 만든 땅의 성막은 하늘의 성막을 이 땅에다가 내려보여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의 성막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막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번제단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씻으신 예수님, 물두멍, 우리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의 원천 되신 예수님,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씀의 만나이신 예수님, 전부가 다 그 안에 예수님으로 다 점철되어 있습니다.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다시 봅니다. 제가 24절을 흠정력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이게요, 이게 십자가의 두 방면인데, 한 방면은요 십자가에 주님 못 박히셔가지고 피 흘리는 그 현장. 저는 십자가의 그 현장에 갈보리를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해골의 장소라 그래가지고 그 바위가요 딱 해골처럼 구멍이 뚫혀 있는데 사람도 두 눈하고요 입 벌린 모습하고 그 갈보리 겟세마네 건너편에 있는 갈보리 동산에 해골의 장소가요 주님 못 박히신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그럼 믿겠어. 네 남은 구원해놓고 너를 구원 못 시키니? 아유 저건 가짜야. 조롱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이런 속에서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놈들 두고 보자. 나쁜 놈들 내가 널 가만히 안 둬.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오전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소리 질렀던 강도가요 뉘우치고요. 야 너와 나는 정당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하지만 그분께는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여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저 강도가 회개하고서 주님 낙원에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한 강도는 십자가로 붙어의 구원을 원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십자가로 붙어의 구원이 구원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의 두 방면, 하나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피 뿌린 게 뭐예요? 땅에서 죄사함 받은 것은 우리를 과거를 용서한 거예요. 과거의 허물, 빚쟁이,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생애를 빚지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인자를 넣어주는 것이 하늘 지성소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의 거룩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하늘 지성소에 뿌린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려있는 새롭고 사한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그 휘장이 열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 거룩을 힘입어서 주님의 거룩을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거룩함을 덧입은 사람만 신부가 됩니다. 제사함 받고 죄 짓고 사는 사람 신부가 절대로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을 신부로 만듭니까?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죄 짓고 살면 신부가 못 됩니다. 신부의 반열에 못 들어갑니다. 뭐가 됩니까? 신부 수종 드는 사람 됩니다. 알죠? 신부 수종 드는 사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수종이나 들고 살래요?
어떤 사람이 난 천국만 가면 돼서 청소부가 되든 뭐 뒤에 가서 뭐 걸레질을 하든 난 천국이 무슨 더러운 게 있어 걸레질을 해요. 어떤 사람이요, 이거 지나간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부자인데 죽을 때쯤 되니까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금덩이를 많이 싸가지고요, 이걸 하나님께 가져가야겠다. 나는 바치지 못했으니까 이거라도 지금 마지막 바쳐야 되겠다고 천사 보고 제발 이거 좀 들고 천국문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대요. 그 입구에서 안 됩니다. 그거 들어가고 그냥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이거 꼭 갖고 가서 예수님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하고 그 금덩어리를 어마어마하게 싸가지고요, 문을 딱 열어주길래 들어갔더니 전부 다 바닥이요, 보도블럭이 금이에요. 이 갖고 간 금이 굉장히 귀한 줄 알았더니 천국에는 그것이 땅바닥에 깔려있는 보도블럭이야. 얼마나 부끄럽던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땅에 밟히는 황금길이야. 황금길. 전부 다 금을 깔아놨어. 금을 밟고 가요. 금을 밟고 가려면요, 이 땅에서 금을 밟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금을 우러러보고 금을 모셔놓고 신유단지 모셔놓고 항상 뒤에 모셔놓고 금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황금길을 걷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금을 숭배하는 마음이 얼마나 커요. 만몬이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너무 많이 예를 들면 시간이 걸리니까 역대하 7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7장. 자, 봅시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찾았습니까? 664페이지 개역성경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능히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이 모든 자손들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하고요, 준공식에 막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번제를 드리니까요, 그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번제물을 불태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 참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려 가지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언제 임합니까? 성전이 임할 때, 성막이 완성될 때, 성전이 준공될 때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46년 걸려 지은 그 성전을 어떻게 네가 사흘 동안에 짓겠느냐고 예수님 얘기를 못 알아듣고 막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설명을 안 하고요, 그가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과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구나, 그걸 믿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 그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건물 성전 회막이든지 아니면 솔로몬 성전이든지 수르바벨의 성전이든지 헤롯의 성전이든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서기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폐허돼 버렸고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어요. 거짓 성전들은 온 천지에 많아요. 그 가짜 성전들. 그 성전 아닙니다. 예배당이지. 이거 성전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은요, 그렇게 건물로서 영광을 채우다가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이 어디 왔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치고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들도 거룩하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그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이 성전을 더럽히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죄 짓고 성질 내고 거짓말하고 이익을 위해서 막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에 막 탐욕해서 따라가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여 세상에 대한 욕심을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돼요? 십자가에 이미 해결되어 있는데 왜 기도를 해요? 예?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요, 막 기도원에 막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하는데 용서해달라고 막 부르짖는데요. 구원받은 반아무개 형제가요,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야야야야, 다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느냐, 이 바보들아. 주님이 다 해놨는데. 그 어떻게 볼 때는 미친 소리예요. 근데 너무 답답해서 그랬대요. 그 형제가 기도원에 가서 밤중에 기도하고 울부짖는 사람 다 해놨는데 왜 해달라고 그러냐. 다 해놓은 걸 믿으면 될 텐데. 그렇게 안타까운 소리를 질렀다는 실제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서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십자가에 피 흘린 것만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뿌린 그 피값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주님의 거룩을 덧입은 거예요. 그 거룩이 덧입혀지는 순간에 부활 생명이 내게 임하고, 나 자신이 부활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영원한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짓지 않도록 이기는 생명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기는 생명. 예?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질 수밖에 없고 맨날 쓰러지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인생인데, 주님이 이 안에 오시면 이기는 자가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예? 죄 안 지었어요. 죄 없는 몸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는 사람들한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내가 떠나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더 큰 일을 한다. 그 말은요,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지, 내가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뭐 메달 따고 뭐 패스하고 뭐 영전하고 장관되고 뭐 별 따고 그래서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지저분한 거예요. 주님 기뻐하는 일은 당신이 친히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영광의 절정이 뭐냐면 회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시대가 이어져 가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정말 창피했던 의심 많던 도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비겁한 많은 제자들이요, 변화가 돼가지고 막 주님을 전하는데 막 사내들인 회원들, 대제사장이 입을 다물어! 예수 얘기 그만해!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니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속으로, 저 무식한 어부들이 되게 말도 잘하네. 그럴 정도로요, 입을 틀어막으려고, 야, 다시 입 열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얘기는 그만하란 말이야. 예수 얘기, 그분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걸 모르느냐? 그는 그리스도다. 그는 메시아다. 그는 왕이시다. 선포해가지고 그 복음이요, 사도행전 28장이 비록 끝난 것 같지만 지금 이 시대까지 사도행전 29장 이하가 계속 열리고 있고, 2000년 동안 왕이신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부활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능력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와서 썬데이 신자, 예수 믿는 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바깥에 월요일부터 나가서는 여전히 똑같은 생활하다가 또 주일날 되면 벌써 주일이 돌아왔나, 막 앉으면 부끄럽고 힘들고, 주님 부끄럽습니다.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주님 모시고 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밥 하는 데서, 사람들 만나는 장소에서, 부부관계에서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전 지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과의 동행이 뭔가를 압니다. 예?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네? 이 영광의 충만이 우리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에베소 3장 하나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이 내 안에 옴으로써요 내 속생명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생명의 강건함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여러분 야곱 얘기를 하나 다 할게요. 야곱은요 나면서부터 형 되고 싶어서 내가 왜 형이 못됐던 거, 우리 형 나보다 조금 먼저 나왔는데 나는 형 되려고 발꿈치까지 잡고 나왔는가 봐.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나보고 내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래. 왜? 내가 우리 형이 되고 싶어서. 동생 된 게 막 한이 돼가지고 어느 날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이 사냥 갔다가 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야곱 보고 팥죽 좀 줄래? 그래. 아 주기는 주는데 형 나한테 형 팔아. 그럼 다 줄게. 그랬더니 그래 배고픈데 뭐 장자고 뭐고 니 다 가져. 다 갖고 팥죽이나 내놔. 그 팥죽 얻어먹고 형 명분을 팔아버린 것이 히브리 기자에 보면 망령된 자요 미친 행동이라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원래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혼자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장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를 낳으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얻음으로 그가 장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명분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형이 에서가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근데요, 왜 야곱의 어머니 라헬이 그렇게 리브가가 왜 그렇게 집착하고 아들을 야곱만 편들고 에서는 고개를 돌렸을까요? 장남인데. 장남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왜 둘째 아들한테 관심을 갖고 둘째 아들만 배려하고 사냥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해도 이쁘다 그러고 미끈미끈하고 남자같지도 못한 여자 비슷한 애가 집에 있어도 늘 이쁘다 그러고, 어느 날 아버지가 눈이 좀 멀어가지고 아들 에서야 내가 장자의 명분을 주고 싶은데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전통을 메고 산에 올라간 사이에 야곱아 이리 와봐. 저기 가서 양을 한 마리 끌고 와. 내가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이걸 들고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장자입니다라고 말해라. 어머니 딴 건 다 좋은데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면 내가 형 목소리도 흉내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형님은 털이 많고 나는 미끈미끈한데 이렇게 만져보다가 아버지가 네가 야곱이구나 거짓말하는구나 하고 저주를 내리면 어떡해요. 그 저주는 내가 담당할 테니까 아무 말 말고 빨리 양 가져와. 양 요리를 해가지고 아들한테 주고 양 잡은 털을 아들 여기다 감아주는 거예요. 여기 팔등에다 감아주고 목등에다 감아주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무리 장님이 돼가지고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양털과 사람 털을 구분 못하지 이렇게 만져보더니 아버지 가로되 네 음성은 야곱이나 네 손이 에서로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바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님 되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을 덧입었을 때 이 죄인으로 안 보고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음성은 분명히 죄인의 음성이지만 입은 옷이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능히 분별치 못한 게 아니라 덮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몽땅 장자의 명분을 내려줬는데 이 순간 이 일이 끝나고 순간 야곱이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냐? 장자인 에서입니다. 나는 너한테 줄 복이 없다. 그 아들이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나를 위한 남긴 복이 없나요? 하고 막 애통해도 너는 무리했던 기름이야. 나는 너에게 명분을 줄 수가 없다. 네 동생한테 다 줘버렸다. 왜 리브가가 그토록 두 아들한테 몽땅 관심을 안 갖고 에서에게 대한 관심은 꺼버리고 야곱에게만 관심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자가 리브가가 뱃속에서 애가 막 싸운 거예요. 막 뱃속에서 애가 막 둘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너무 배가 아프니까 하나님 뱃속에서 애들이 싸우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형은 미워하고 동생은 사랑한다. 그리고 형은 동생을 섬길 거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동생에 대한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이 야곱에게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 리브가의 마음입니다. 뭐예요? 첫째 사람은 아담이고요.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둘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예? 첫 사람 아담 안에서 운명이 깨져버렸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인류가 새 창조에 속한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무조건 사람을 미워하고 차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운명을 예수님 안으로 바꿔주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되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만 가면 됩니다. 아담 안에서 다 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만 가는데, 그 들어만 가는 과정의 중간 벽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결심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노력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할 때 아담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16절 다시 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너희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제가요 야곱의 얘기 다시 읽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딱 받아놓고 나니까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도망을 갑니다. 바다나란의 외가댁으로 도망을 갔는데 야곱보다 더 센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라반, 외삼촌 라반. 10번이나 야곱의 소위 보상금을 속여가지고 안 주고요. 야곱이를 너무 속이니까 막 강하게 붙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야곱의 그 눈이 그 집 둘째 딸 라헬에게 가 있다가 레아까지 얻어가지고 몸종까지 4명의 마누라를 거느리고 아들 11명을 데리고 도망을 나옵니다. 엄청난 재물을 끌고 나옵니다. 아주 성공했습니다. 한 여자만 얻은 게 아니라 4여자를 거느리고요. 아들 11명을 거느리고 부자가 돼서 오는데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마음속에서 고향이 가까워지니까요. 정탐꾼 몇 명을 보내가지고 에서의 거동을 좀 살펴봐라. 그 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알아봐라. 마음에서 에서와의 그 맺힌 한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하고 고민하고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보고가 들어옵니다. 주인님, 형 되시는 분이 400명의 깡패를 데리고 오는 것 같이 말했어요. 400명의 환영 인파를 데리고 동생을 환영하러 나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아무리 봐도 공격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강한 무장을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얼굴들은 긴장된 얼굴이고 너무너무 그들이 틀림없이 엎어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세요? 작전을 세우세요? 그래. 그래서 두 대를 나누고 먼저는 치면 도망갈 준비하고 맨 마지막에는 라헬과 자기 그 아들만 다 치면 돼. 요것만이라도 내가 건지리라고 고민하고 안 돼. 그러면 선물 공세를 해야 되겠다고 막 소떼를 보내고 낙타떼를 보내고 양떼를 보내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게 뭐냐 그러거들랑 야곱이 형 에서에게 바치는 예물이옵니다. 저 뒤에도 또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해라. 형의 마음이 선물을 받으면 감정이 안 높겠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약국강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식구들을 다 건네놓고 혼자 남아가지고 주여 내 불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형님이 나를 치면 어떡합니까? 주님 나는 형을 못 이깁니다. 형은 힘이 셉니다. 400명의 군인을 몰고 온답니다. 이건 물론 사병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도움을 구해야자고 그냥 확 잡고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요 건지려고 막 퍼덕거릴 때 들어가면 둘 다 죽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요 맥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퍼덕거리지 않을 때 가서 끌고 나와야 살지. 그냥 뛰어들어가면 다 죽어요. 하나님도요 야곱한테 붙잡혀가지고 놔라도 안 놔. 근데 할 수 없이 그냥 환도를 딱 위골시키니까 턴을 탁 놓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TKO 된 야곱에게 묻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은 줄 아세요? 자기를 고백하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의 뜻은요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참 희한하죠. 옛날에는 오래 살게 하려고 이름을 막 개똥이라 짓고 말똥이라 짓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야곱입니다. 맞다. 네 이름이 야곱. 그러나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쓰러져 있는 그 패배자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야곱에게 전달되는 순간에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양을 딱 보니까 어젯밤에 만난 그 천사가 하나님이셨구나. 아, 내가 그 하나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분이엘, 분이. 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얼굴, 엘, 하나님.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비록 위골된 몸이지만 지팡이를 잡고요. 쩔뚝쩔뚝하면서 형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형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요 40년 동안 그 성경을 의심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길래 저렇게 아부를 하나님 얼굴 뵌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뭘 면제 받으려고 저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나님 얼굴을 뵙지 못한 저는요, 야곱이가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다는 말이 아부성 근거 이 부끄러운 고백인 줄 알고 야곱이를 의심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요, 하나님 얼굴을 배운 사람은 모든 원수도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여버립니다. 그럼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예? 나 미운 사람들, 나의 적수, 나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여버리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배운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한 사람은요, 사람들, 어떤 사람을 대해도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처럼 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동생을 껴안고 엉엉 울면서, 야야, 뭐 보낸 선물 나도 집에 많다. 다 가져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잘 편안하게 인도해 줄게. 형, 선물은 받으시고요. 저는 많은 짐승을 거느리고 새끼도 이제 막 난 것도 있고 애들도 어립니다. 쉬엄쉬엄 갈 테니까요. 형은 따로 가시고 저는 주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하면요, 인격이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무섭던 형이 무섭게 안 보이고 하나님처럼 보여버렸다니까요. 변화예요, 변화. 환도가 꺾이고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과 33장을 딱 이렇게 비춰보면요, 야곱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요, 성경이 여러 군데 보면 이스라엘을 했다, 야곱이를 했다, 이름이 자꾸만 번복돼서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돼. 이스라엘아, 야곱아, 왜 이렇게 이름이 자꾸 하나로 결정됐으면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만 불러야 되는데 왜 야곱이라 했다, 이스라엘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다시 죄 가운데 떨어져 가는 그 모습은 천상 야곱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